모든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성경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적어도 성경 안에는 인생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할 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능력과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성경에서 멀어지는 나쁜 사이클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안에 천국의 보화가 담겨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물론 머리로는 인정하죠. 그렇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 담긴 보물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물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고,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정말 가져야 할 그 천국의 보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이클을 끊는 방법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감각한 마음에 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에게도 이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때 많은 경우 그들은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즉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를 주시면 그 작은 은혜를 키워가서 그래서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돼야 더 큰 은혜,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이 이걸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1절 15절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우리는 오늘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 마음 자세가 똑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한 마음의 준비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나옵니다. 7번째 달에 첫째 날에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수문은 물 가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수문 그러면 워터게이트입니다. 그 앞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것을 축하하고 동시에 유대인들의 설날을 축하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다시 최근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그 느헤미야도 그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보통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궁정의 고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술잔을 받들던 사람입니다. 자,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일,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이런 제국의 왕들 곁에는 언제나 그를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은 그 자기가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 가장 신임한 사람에게만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 정도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권세 있는 자리를 영원히 지속하고 싶어 할 텐데 왜 이 느헤미야는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원해서 왔을까요? 그는 비록 이방 도시에 살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버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 거민들은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주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자기 혼자만 이 페르시아 궁전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간청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자, 그럴 때 총독의 이름으로, 정치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와서 성벽 세우는 일부터 합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로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새해 첫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벽 중건을 축하하게 되는데, 이때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집중했던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계속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새벽 몇 시부터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대충 새벽 6시부터라고 치면 6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서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냥 성경을 줄줄 읽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읽은 말씀을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당연히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의 변종인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율법 말씀을 평민들의 언어인 아람어로 통역해주고 설명도 해주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모두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다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울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그들에게 당장은 울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유는 새해를 축하하고 성벽 재건을 축하하는 그 기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은 것이 백성들이 요청해서 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한 거죠.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에스라가 이 기회를 빌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들에게 억지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꼼짝하지 않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계속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꿀같이 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참 꿀같이 달다.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꿀은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모른다고. 그렇죠? 그럼 그 맛이 뭔지는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꿀같이 달다. 이거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면 아직 가야 될 길이 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꿀같이 답니다. 그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주는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고 또 죽은 심령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의 고백이 잘 표현된 것이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에 설교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의 전부라면 그 양은 여러분이 겨우 영적 생명을 유지할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매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설교 들으면 영적으로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정도로는 세상에 나가서 사탄과 싸울 정도의 힘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새벽 예배나 주중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열심이 있어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탄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그 공격을 물리칠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그 은혜 받기 위해 여러분이 준비할 것이고 그렇게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이 먼저 사모하고 여러분이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는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열심히 찾고 열심히 은혜의 문을 두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도 없는 거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거게 되겠죠.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수록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쁜 쪽으로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시고 말씀에 열심 내시고 기도에 열심 내시고 성경 공부에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내가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십니까? 자, 말씀 때문에 우는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깨달아져서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자주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믿음의 초보자들에게는 잘 생기지 않는 현상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울음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느껴질 때 내가 너무나 하나님 마음과 이렇게 서로 상관없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해질수록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점점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가짜로 살아왔는지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울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에 접근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희미하고 침침합니다. 모든 것이 희미할 때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모든 게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빛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나 자신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시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빛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아까 읽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나는 별로 더러운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내 영혼에 비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빛 가까이에 다가간 사람의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옵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점점 이렇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때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가장 나쁜 죄인이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것이 빛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내면 속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그래도 그 완전에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판단을 하게끔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누구를 기준으로 혹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기에 스스로를 그렇게 선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게 됩니까? 혹시 여러분의 옆집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친구예요? 아니면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중에 가장 경건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존경하는 아무개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은 빛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선배 좋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거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의 모범, 우리의 표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나 자신이 그렇게 선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나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더러움을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에 통곡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울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울고 또 내 마음의 더러움 때문에 울고 또 그런 모든 죄까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에 우리가 울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얻는 교훈은 우리가 말씀의 빛을 경험하고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게 될 때 그럴 때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마지막 구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머리에 확 안 와닿죠? 좀 어렵습니다. 이 구절을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영적으로 강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험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일 육신적으로, 육신의 힘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에게도 육신의 힘만 있으면 방비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이 상황으로 나를 공격한다면 나도 세상의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들이 단순히 사람이 주는 것 혹은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이 주는 것이라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싸움이 됩니다. 우리는 육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우리를 못살게 굴고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영적 파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공격은 영적 파워로 대항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 파워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체험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영적 파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서 울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절대 영적 파워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의 나쁜 습성을 고치려고 하고 여러분의 사탄의 세력을 이기려고 하고 상황 가운데서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체험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씀 체험 없이 말씀에서 주는 그 파워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먼저 악한 본성에 이끌리는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빛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 자신의 죄와 더러움의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절대로 이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말씀의 빛에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되면 울게 되어 있고 울게 되면 주님의 은총이 내려와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쁨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의 빛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함도 없고 또 그래서 그런 관심도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래서 졸음만 오고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성경 공부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의 빛에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더러움과 죄를 보게 되고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울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통해하는 심령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영혼의 기쁨을 얻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강해진 상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기쁨을 주고 사탄에게 대항하여 싸울 힘을 줍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좌절하고 그런 상황 앞에서 어찌할 길 없어서 울게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임하셔서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어서 말씀의 빛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에 다가가서 나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통해하는 심령 위에 내리는 하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얻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귀한 담대한 자녀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